토요 새벽 기도회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오변방 선교사님 선교 보고와 말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16장 다 함께 가사를 보시며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오변방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는 오변방 선교사입니다. 이 민족과 또 저희 가정을 위하여 펠로십 교회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과 또 우즈벡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와 함께 주의 역사를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섬겼던 엘리야. 그러나
주변에 봐왔던 상황과 형편을 볼 때는 정말 편안함과 기쁨과 안락함이 아닌 자신 선기사인 자신에게도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간의 불평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핵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달려갔던, 그러나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울은 이 말씀은 지금도 은혜에 따라 이 남은 자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안에도 이 남은 자를 찾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즈벡은 3,3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 우즈벡인들은 2,700만입니다. 2,700만의 인구 중에서 과연 몇 명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적게 미니멈 5천, 맥시멈 10,000명이라고 합니다. 인구 대비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복음화를 따지면 0.02%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을 합니다. 올해로 30년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복음화율은 0.02%. 만약 여기에 10,000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2명이라는 것입니다. 0.02%. 반대로 생각하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생명,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99.98%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99.98%의 이 남은 자들을 또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서 크게 2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기차로 15시간을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고 멀리 떨어져 있기에 외국인들이 오지 아니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찾지 않는 그 땅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처음 왔기에 너무나 반가웠고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저희들을 다 자기 집에 초대하고 또 안내하며 먹을 것과 또 쉴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지 영혼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한 형제를 보았는데 나이가 40대 중반 되는 그 형제. 말도 하지 않고 얼굴 표정은 어둡고 해서 우리 이 형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형제는 벙어리였고 귀머거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였을까 귀머거리였을까 물었을 때 태어날 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였던 거죠. 나이가 40대 중반. 지금부터 40년 전에 3살, 4살 때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제 훈계하면서 매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때 잘못 맞아서 귀를 맞고 귀를 맞음으로 고막이 터지고 귀가 멀다 보니 말을 못하는 이제 귀머거리와 이제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이 형제는 살았던 겁니다. 그 형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니까 무슬림도 좋아하기에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형제를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벙어리에 귀머거리에 삶의 의미가 없었던 이 형제였지만 그 형제가 겪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참 마음을 아팠고 그 형제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에 함께 눈물로 꼭 껴안고 기도하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이 형제가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 아멘 하겠지. 다른 사람이 했겠지. 근데 이 형제가 아멘한 거였어요. 우리는 이 형제가 벙어리였던 것을 다시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말을 시작 걸입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이 형제가 할렐루야를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4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기에 입이 어눌하고 발음이 어눌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동네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40년 동안 아팠던 이 형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고 난 후에 이 형제가 나음을 보고 동네 모든 분들이 기뻐하며 환호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는 여기가 아프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정말 다가오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기도해주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잔치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K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저희 교회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임 가운데 경찰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이 잡히게 되었고 그 모임에 있었던 우리 자매는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이제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민족의 배신자 그리스도인 하면서 영상을 찍고 그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전국 방송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방송을 봤던 부모님이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가 너무나 이제 견딜 수 없어. 사람들이 얘기하죠. 네 딸은 민족을 버렸다. 민족이 믿고 있는 무슬림, 이슬람을 버렸다. 민족의 배신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받으며 견딜 수 없어 분노하는 마음에 시골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이 도시로 올라와서 자기 딸인 예수를 믿었던 이 K 자매를 정말 데리고 갑니다. 매를 때리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고난과 핍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힘듦이 왔을 때 한 2,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자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음에 다시 집을 나와 이제 교회로 나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전히 부모님은 변화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자신의 딸에 대하여 화와 분노가 있지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 자매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 꿈을 가졌던 이 K 자매. 3년 전부터 한 1년 정도 학생 선교사로 다른 민족에 가고 싶었는데 계속 부모님의 반대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결단한 것을 포기해야 되고 결단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올 3월 달에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가지 못하면 이제 다른 민족에 나아가 1년 동안 정말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에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5년 동안에 바라봤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는 이 자매의 모습을 바라봤고 더 이상 이 자신의 딸이 믿는 것에 대하여 이제 거부할 수 없기에 어머님이 어렵게 그래 너가 1년 동안 가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반대하니까. 이제 모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출국하기에 며칠 안 남은 시간. 그런데 이제 출국하는 당일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매의 오빠가 동생이 떠난다는 것을
해외로 떠난다는 것을 알고 시골에서 올라옵니다. 오빠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동생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이제 회유책을 피는 거죠. 내가 너 가기 전에 꼭 만나주고 싶다. 같이 내가 저녁도 사주겠다. 밤 비행기인데 저녁에 만납니다. 만나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다시 오빠의 진심을 얘기하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빠는 이 자매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로 가서 이제 오빠와 자매는 호텔에서 문을 잠그고 비행기가 떠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자매는 정말 답답했죠.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했는데 나는 왜 이렇고마저도 복음을 전파하게 각오하자는 이 길마저도 주님 막혀야 됩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자매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오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뤘기에 동생에게 너가 안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갑니다. 자매는 오빠를 향한 마음도 불편합니다. 자기 삶도 아닌데 왜 나의 삶을 막냐고 불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저희 가정에서 함께 이 자매를 케어하고 멘토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가졌던 마음은 뭐냐? 하나님, 이 처음 가졌던 이 마음을 끝까지 견디고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재정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걸고 오빠와 아빠에게 반대했던 오빠와 아빠에게 전화해서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막지 마십시오. 라고 전화를 끊고 결국 사랑하는 민족으로 3월 달에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우즈벡 민족의 복음화율이 0.02%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남은 자를 세워주시고 이 우즈벡뿐만 아니라 또 모든 민족으로 달려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작지만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꿈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즈벡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또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선교 훈련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말 아프가니스탄에 근접해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기차로 거의 15시간, 거의 20시간 동안 내려가야 될 그곳에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조그마한 가정교회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을 쭉 나눴습니다. 나누는 그 순간에 어느 한 분이 딱 무릎 치면서 메시지 가운데 질문합니다. 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부터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꼴이 끝이라. 그렇다면 과연 전 세계의 민족이 몇 개입니까? 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리더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딱 이 조그마한 이 선교 모임에 왔더니 이 모임 가운데 정말 이 아버지 꿈이 있고 전 세계의 민족이 몇 개이며 지금 몇 개의 민족이 남았는지를 얘기를 쫙 들으면서 지난 며칠 동안 자기가 정말 궁금했던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주세요라고 초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 머리 가운데 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위하여 매주마다 약 20시간씩 한 2시간 정도 강의하기 위하여서 20시간, 또 돌아가 20시간, 이것을 위하여 2박 3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일까? 그거를 약 2, 3개월 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들이 원한다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며 매주마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0여 명의
이 가정교회 리더 지체들이 훈련을 받고 이제 우즈벡 안에 복음운동을 위하여 또 다른 민족의 복음운동을 위하여 나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올 여름에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지체들과 함께 우즈벡 성도들과 함께 어떤 분들은 이 우즈벡 땅에서 또 어떤 분들은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중에 아프가니스탄을 가고 싶었습니다. 비자를 준비하고 한 달 넘게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아프가니스탄에 어려움이 생겨서 우즈벡인에게 또 아프간 국경이 닫히면서 우즈벡인들에게 다른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줄 수 없다 하여서 정말 원했던 그 민족에 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옆에 인근에 있는 타지계 국가로 민족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약 열흘간 정도 선교를 갔을 때 우연히 그곳에 있는 아프간에서 온 그리스도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우연히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이 아프간에서 온 이 형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왜 이곳에 왔는지 물었을 때 3, 4년 전에 이 형제가 아프간에 살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지만 이 형제 혼자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가정, 예수님을 믿는 다른 가정이 있었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가정, 예수 믿는 가정에 부모님이 보는 눈에서 그 가정의 아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던 이 형제가 너무 두려웠고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려줬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그 밤에 몰래 아내와 함께 어떻게 타직으로 도망 나온 겁니다. 도망 다니면서 누가 알까?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이 형제. 그리고 그러다가 이 우즈벡에서 간 단기팀 만난 겁니다. 나 그리스도인. 이 아프간 형도 나도 그리스도인. 너무나 반갑죠. 왜 아프간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으로 이 형제들을, 이 지체들을 만나는구나. 함께 그 집을 방문하여서 교제하고 나누면서 이 우즈벡에 있는 이 단기 선교를 갔던 이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프간에서 온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 형제 아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 우즈벡에서 간 단기 선교팀이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민족들, 오늘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들이 내 옆에 있는데 나는 편하고 안락하고 때로는 분열하고 하는 그 모습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우즈벡 교회가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들의 아픔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과 정말로 예수님의 이유만으로 정말 쉽지 않게 살아가는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내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전 모든 민족 가운데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99.98%가 예수를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우즈베키스탄 민족. 그러나 남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남은 자들이 복음을 들고 전 한국 방방곡곡 다른 민족을 나아가 그 나머지를 찾고자 하는 그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미 있는 교회들이 복음 들고 이 땅과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4살짜리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이 아이를
출산할 때 저희는 우즈벡에 있었고 아내가 노산이고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서 제왕절개를 하기 위해서 아내만 한국으로 출산차 나아갔습니다. 출산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저는 계속 이제 우즈벡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에 출산할 때 예전엔 전신 마취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신 마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출산하는 날이 되어 이제 수술을 하고 아이를 꺼내고 건강한 아이를 보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수술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출혈이 되는 겁니다. 반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머리와 생각은 그 의료진들의 이야기와 소리들을 다 들으며 긴급 상황을 합니다. 4시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의료진들은 피가 멈추지 않는다. 큰일 났다. 이러면 죽는다. 어떡하냐. 피를 갖고 와라. 4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적으로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위기의 상황, 이제 안 된다. 이제 앰뷸런스를 부르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정말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누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가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아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래,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힘들겠지. 엄마가 죽으면 아이들이 힘들겠지.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아이를 걱정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 때문에 이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들 때문에 내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이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믿는 아빠가 있기에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즈벡의 부흥을 보고 싶어요. 오늘도 목자 없어 유린당하고 있는 이 우즈벡 민족에 하나님 부흥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께 가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 우즈벡 민족에 진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리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우즈벡의 부흥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한 번만 다시 주신다며 이 생명 우즈벡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의 피는 출혈은 멈추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 50일 만에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우즈벡에 나와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하여 10마일, 15마일을 5시간, 6시간을 걸어다니며 오늘도 그 한 영혼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남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고 계시며 그 남은 자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요 생명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즈벡의 부흥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자 없어 유린당하는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또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신음하는 그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우즈벡 교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알에 무릎 꿇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남은 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즈베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변방 선교사님의 섬기시는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변방 선교사님의 섬기시는 그 모든 사역들, 그 사역 내용을 보면 현지 교회를 또 개척하고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시골 마을에 복음도 전파하시고 현지 교회 공동체를 선교 비전으로 깨우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 땅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 큰 영적 부흥이 그 땅에 일어나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는 그 모든 동참하시는 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오변방 선교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이미듬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들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변방 선교사님, 그리고 이미듬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시는 모든 사역과 헌신을 통하여서 참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복음을 접하고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그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참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캠퍼스 사역을 하고 또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현지 교회 공동체를 선교 비전으로 깨우는 사역,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에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신 뜻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즈베키스탄 하나님 그 땅을 사랑하며 그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가정 모두가 강건하게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즈베키스탄의 수많은 크리스찬들 하나님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 땅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의 모든 많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즈베키스탄 국 하나님 가정교회, 그리고 러시아 계열 가정교회들, 고려인 교회들 하나님 참으로 개교의 생각에서 벗어나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파하며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오변방 선교사님, 이미듬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연합하는 자들,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기며 기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번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년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은혜 주시고 또 충만한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빈자리를 저희 부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리더들, 특별히 중직자들 분들 영육의 강건함과 또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펠로십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예배와 그들의 예배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BBS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준비와 진행이 은혜 가운데에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8월에 있을 오이코스 목자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KC 목자들이 목자 목녀들이 힘을 얻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을 보며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펠로십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를 특별히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안식년 기간 중에 하나님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재충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영적으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참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리더로서 섬기시는 중직자분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사랑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펠로십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그들의 심령을 주님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신앙교육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교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BBS 준비와 진행이 은혜 가운데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시는 교사들과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준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BBS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목자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준비하고 계시는 정영희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모든 목자들 지역장들 교우장들 목자 목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목자들 될 수 있도록 그 수양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방 선교사님 섬기시는 그 모든 사역들 또 하나님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와 헌신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곳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의 참으로 복음의 확장과 크나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부흥을 참으로 선교사님 가정이 똑똑히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섬기시는 그 헌신과 하나님 그 사역과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